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만약에 전지전능했으면 오늘 이 본문 설교를 안 합니다. 딱 크리스마스하고 연결해서 딱 맞추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2달이 더 남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이어서 계속 성탄절 본문 설교를 하는 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때를 못 맞췄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본문도 이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1, 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때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때 밑줄을 하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호적하라 이렇게 밑줄을 하십시오. 여기에 이 그때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가 잉태된, 즉 예수 탄생 직전의 때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한 그때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엉뚱하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등장한다는 것은 의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태어난 유대에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로마에 있는 사람이고 황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마리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 아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이게 누구며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그때라는 말 해석이 돼요. 아우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는 BC 서기전 27년부터 AD 서기 후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영어로 달력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8월 달이 어거스트예요. 근데 이 어거스트라는 8월의 명칭의 유래가 아우구스투스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 로마는 왕이 다스리는 군주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집정관을 세워서 다스리는 공화 정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가 공화당이라고 그랬고 공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공화 정치라는 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국법을 따라서 다스리는 정치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즉 몇몇의 귀족 중에서 집정관을 뽑아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들이 또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원로원을, 마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국회 두는 것처럼 원로원을 두어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원래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에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레피투스, 안토니우스, 아마 여러분들은 안토니우스를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소설 때문에.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여서 이때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삼두 정치라고 그래요. 이 삼두 정치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집정관이.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인 아우구스투스가 애굽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고 연애질을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 이 안토니우스하고 전쟁을 해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세계사의 유명한 전쟁이죠. 거기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철저히 괴멸시키고 파멸시켜서 죽여버립니다. 끝나버린 거죠. 그럼 한 사람만 남았죠. 레피투스. 이 사람도 그냥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대의 민주정치에 제법 가까웠던 이 공화정치를 끝장내고 강한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정치로 바꿨습니다. 소위 혁명을 한 거죠. 공화정을 절대 군주제로 바꾸려고 할 때 백성들이나 원로원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기가 막힌 정치력을 발휘해서 백성들과 언론을 장악하고 무마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황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요. 여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집정관을 관리 감독하는 언론이 그에게 꽉 잡혀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근데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장엄하고 숭고하고 최고로 숭배받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에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 돼서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가 생긴 겁니다. 아주 웃기는 사람이죠. 그만큼 힘이 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런 것을 했어요. 이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뒤에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예를 썼는데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팍스라는 말이 영어로 피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힘에 굴복해서 누리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반역만 안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아주 절대 권력인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단어로 이어져 온 겁니다.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한 거예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왜 등장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천하라는 건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천하에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 호적을 하라에다가 밑줄하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인구조사를 하라 하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우구스투스는 이 호적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 규모를 헤아려 보고 자기의 권력의 크기를 알고 싶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절대 금지 명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지 왕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구조사를 한 경우 말고 다윗이 스스로의 뜻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벼락을 맞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네가 인구조사를 하느냐는 거죠. 어쨌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가 돼서 내 소유된 백성의 크기를 알고 싶은 이 교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실용적인 건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도로 건설도 하고 사회 기반 이 SCO 이런 기반 작업들을 다 한 겁니다. 막 그 도로를 지금도 유럽에 같은 데 보면은 개발 안 된 데 가 보면은 도로가 다 돌로 깔려 있는 이게 로마 시대에 깐 거라고 합니다. 몇천 년 전에. 그걸 아우구스투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죠. 재정을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어떻게 해요?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인구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 인두세까지 다 매겨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평화예요. 이런 의도가 담긴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아우구스투스의 이 명령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보십시오. 원래대로 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와서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릴 거니까. 그래서 수능을 할 만큼 권력이 무시무시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각기 고향으로, 지금 같으면 전산화가 돼서 서울에서도 전라북도에 호적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호적은 무조건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서 해야 해요. 내가 태어난 고향도 아니에요. 본적으로 가야 하는, 원적으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유대로 떠나는 내용이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살아야만 했었는데 이들의 부모든 부모의 조상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고향을 떠나 먼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나사렛은 가장 좋은 동네요, 가장 가난한 동네죠. 그런데 이들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우구스투스의 호정 명령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가난뱅이가 거기까지 어떻게 며칠을, 우리처럼 하루 갔다 오는 것이 아닌데, 적어도 며칠을 걸리고 어쩌면 한 달 걸릴지도 모르는데 아기까지 배해서 어떻게 가겠어요?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기의 야심으로 내 소유된 백성을 확인하고 싶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국책 사업을 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적 지지 기반을 튼튼히 해서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이 야심으로 내린 이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 탄생지가 원래 나사렛이어야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뭐 쭉 설명을 그냥 막 숨도 안 쉬고 했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예수 탄생지가 바뀌지 않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울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정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바람에 성경의 두 상반되는 이 예언이 딱 들어맞은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도표를 보십시오. 이게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시고 미가서 5장 2절로 4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 근데 이것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둘 다 이걸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작을지라도 작지 않다. 얼마나 묘한 말이에요. 작은데 작지 않다. 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키 큰 사람은 자기가 키가 얼마나 큰지를 잘 말 안 해요. 누가 내 키는 작지 않다 그러죠? 키 작은 사람이 그래요. 그죠? 내 눈은 커. 이 말 누가 하죠? 눈 작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작다, 근데 작지 않다. 이 묘한 말을 왜 하냐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요, 가난한 동네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스리는 자,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누구냐? 목자다. 이거를 미가서에서는 목축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왕인데 목자는, 이분이 누구예요? 그토록 이스라엘이 1000년 넘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할 동네로 이미 700년쯤 전부터 미가에 의하여서 애연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면서 예수가 탄생한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약속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베들레헴으로 옮겨와서 태어나게 해야 하고, 태어난 뒤에는 또 나사렛에서 가서 살아야만 하게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누구를 사용했다고요? 로마의 황제를 사용했대요. 얼마나 위대한 황제냐면 달력의 8월 달에 이름이 그 사람일 정도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칭 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안에서 들고 써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손에 든 막대기가 너다는 거죠. 물론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든 막대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걸 말을 해요. 그래서 누가가
로마의 최초 황제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요, 신적인 이름인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를 보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경탄을 하는 겁니다. 감탄이 아니에요. 경탄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가, 로마의 황제도 손에 든 막대기로 쓰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서라면 사용 못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쓰시기도 하고 문지기를 쓰시기도 하고, 신자도 쓰시지만 불신자도 쓰고, 가까운 데 사람도 쓰시지만 먼 데 있는 사람도 가리지 않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쓰시지만 자연도 쓰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환경도 쓰시고, 내가 매일 겪는 나의 일들도 얼마든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왜? 태양을 멈추어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홍해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고 이런 걸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하시는 것이다.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 쓰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 가실 그분을 늘 소망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6절에, 지금 이제 5절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6절에 거기 있을 때, 또 때라는 말이 또 나오죠. 해산할 날이 차서, 날, 이것도 때죠.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마리아의 출산이라는 생리적인 때가 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해산할 날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 하나님의 모든 때가 풀로 찼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냥 난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때가 풀로 차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때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수술하러 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달라면 기도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 이제 여자 수술을 하러 가시는데 불안해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수술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수술팀도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할 때 철저히 준비하셔서 분명한 때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역사하실까요? 아무렇게나? 그렇지 않습니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제가 설교 초반에 저는 전능하지 않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인간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해년마다 11월 첫 주가 되면 신년 목회 준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오래전에 신년 목회를 하러 갔어요. 전주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해변가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자, 이제 옷 벗고 이제 다 옷 편하게 입고, 자,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합시다. 이제 부목사님들과 다 같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콘도인데 책상도 의자도 없는 거예요. 그냥 2사람 앉을 정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이거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책상, 의자 조달을 해가지고 다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작합시다. 그런데 시작을 하려고 딱 펴니까 컴퓨터 코드 그 꼽는 잭을 안 갖고 왔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나가가지고 잭싸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하나님도 그러실지 모른다는 착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일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 여행을 갔었답니다. 한 20몇 년 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탈리아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탈리아 대표 음식이 뭐예요? 피자. 야, 이 피자를 먹었는데 그렇게 땡기더래요. 그렇게 맛있더래요. 생전 처음 보는 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래서 이 피자를 몇 번 먹어본 다음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거 한국에 가서 피자 사업을 하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돌아온 뒤에 좀 준비 단계를 거쳐서 다니던 회사의 사표를 착 내고 돈 끌어 모아서 피자집을 만들었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요즘 피자집 잘 되잖아요. 떼부자가 되잖아요. 왜 안 됐을까요? 때가 안 맞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자 맛을 몰라서 몇 사람이 와서 먹어보더니 이게 이 음식이 뭐야, 이거 뭐 배도 안 부르고 이게 맛이 이게 뭐야 하고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피자집을 지금 차렸어야지. 아니, 지금은 좀 때가 늦었어. 몇 년 전에 차렸어야 되는데 25년 전에 차렸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타이밍이 딱 맞춰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때를 인내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내로 소망한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면 완벽히 준비하고 정확한 때에 멋지게 역사하실 건데 우리는 조급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서, 이 말이 우리가 나태하고 태만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서 그렇게 놀고 먹으라는 이야기 또는 자포자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릴 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합당하게 우리를 쓰시도록 나를 그 시간까지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목사가,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23년 전까지는 10년 동안 진안에서 목회를 했어요. 가보니까 뭐 시골 사람들 12가정인데 그렇죠 뭐. 이 시골에 왔으니까 설교도 편안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때는요, 지금 그 지난해 그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지금보다 설교를 더 길게 했어. 애화도 별로 없어서 그때는 전주로 오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설교를 조금 줄이고 애화도 좀 넣자. 왜? 지난해에서는 애화를 통 안 했으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애화할 틈이 없어서 이런 말도 지금 그때는 안 하는 거예요. 막 쏟아붓느라고. 여러분, 태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준비가 끝나고 일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다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절까지 말씀을 했지만 마지막 7절이 남았어요. 여러분, 좀 오늘 설교 이상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유에 누인 악이에요. 구유에 누인 악이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 아직. 그래서 설교 이제 마지막 7절인데 마지막인데 설교가 2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구유에 누인 악이 이게 초점이니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까지 말한 그 하나님의 때와 역사하심, 아우구스투스를 쓰고 호정명령을 내리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로마 제국을 막 흔들고 있는, 로마 제국에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명령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한 지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우리나라 말은 천지라고 한 단어로 쓰지만 원어는 두 단어예요. 천이라는 이 하샤마임은 복수로 하늘들, 즉 우주를 말합니다. 지는 하아레츠라고 해서 단수입니다. 땅, 지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복수와 단수가 한 단어에 묶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단어가. 그래서 원어도 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두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은 이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고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주,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우주가 달이잖아요. 이번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보름달이 떴어요. 이거 보름달을 스마트폰으로, 요즘 나온 거 스마트폰 이게 그 기능이 발달돼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냥 별로였어요.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분들. 그냥 뭐 달이지 뭐 저는. 근데 그 광활하고 아름다운 그 신비스러운 우주를 딱 한마디 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도 없이 바로 이 우주에서 쫙 좁혀서 우주의 점 같은 지구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우주에 있지 않아요. 지구에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해요. 성경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지구다. 근데 그 지구가 혼돈하고 형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하며 텅 비었단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은 물로 덮여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구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상스키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그런 지구를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품고 뭐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래요. 흑암이 깊음 가운데서 어둡고 캄캄한 지구에 한 줄기 빛이 쫙 뻗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이 첫날 이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가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로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전체가 다른 이야기 전혀 없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에서 쫙 좁혀서 지구가 점이잖아요. 점, 우주에서 그 점 같은 지구에서는 아예 점도 찍을 수 없는 한 사람 이야기로 범위를 쫙 좁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도 1절로 6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때와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와 그의 호정 명령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무리를 확 좁혀서 어디로 틀어버렸어요. 방향을. 천하가 이 호정 명령으로 요동치는 그 모든 것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할 때 한 방향을 가르치는데 그게 베들레헴 여관에 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다 그 말이에요.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여관은 카타리우마라고 해서 여관이 아니라 객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관이 없다가 아니라 여관이 있는데 여관의 객실이 너무 작아서 아기를 누일 공간이 없어 구유에다 누였다. 이 구유가 밖에 있는 경우는 여관이 좀 규모가 있는 곳이에요. 돈도 좀 비싼 곳.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제주도나 여기 진안 장수에 가보면은 똥돼지를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똥돼지, 흑돼지. 이 제주도의 똥돼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는 집 방 밑에다가 돼지를 키우고 똥 싸면은 똥이 내려온 거 먹고 산 그게 똥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집은 어디에다가 구유를 따로 마련을 못하니까 작은 방 한쪽에다가 구유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뱅이면은 이런 여관에 투숙을 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고 초라하여서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누일 공간도 없는 싸구려 여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처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44년간 팍스
로마의 힘 아래서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평화와 번영 속에서 안일과 쾌락에 몰두를 했습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을 하고 파티를 즐기고 가정을 갖지 않고 섹스를 즐기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의 변방 유대 땅에는 너무 가난해서 아기를 누일 공간도 없는 이 초라한 여관에서 아기를 낳고 있는 이 부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강력한 황제의 통치 밑에서 번영과 쾌락과 평화를 누리는 때 그 번영과 쾌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예들이 탄식하며 억울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이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자, 병들 자, 비참함이 숨어있는 그런 현장이 곳곳에 있었던 것이죠. 온갖 음모와 살인과 불륜과 죄악들이 널려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유에 오신 거죠.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황궁이나 번영을 노래하는 자들이 파티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쾌락에 들떠있는 사람들의 기쁨의 즐거움 속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성경이 예언한 왕으로 오셨다는 건데, 그 왕이, 하늘에서 온 왕이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힘으로 만든 평화는 그늘지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널려 있는 평화예요. 자기의 팍스 평화를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하는 그런 평화예요. 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만든 평화요, 음란과 쾌락 위에 있는 평화예요. 한쪽에서는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평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애통하고 가난하고 탄식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힘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구원의 평화를 선물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호텔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디스코텍처럼 즐겁지도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의 성탄절을 기억하면은 이게 떠올라요. 나는 한 번도 요셉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심지어 목동도 해본 적이 없고 동방박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만 해봤는지 아세요? 별 2. 별 1, 2, 3 중에 하나. 낙타도 잘 안 해봤어요. 왜? 낙타는 그래도 대사는 없지만 움직이기라도 하죠. 근데 걔네들이 더 힘들기는 했어요. 그 위에 누가 올라타가지고. 별은요, 별 1, 2, 3은 그냥 한쪽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기만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 할 때는 좀 움직이기는 했네요. 이렇게. 저는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럼 마리아는 누가 했을까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특히 이 마리아 쪽은요,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쁘고 얼굴이 귀티가 잘잘 흐르는 그것도 장로님 손녀가 했어요. 우리처럼 남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요셉이나 마리아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귀티 나는 얼굴을 가지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오는데 목사는 어떻게 아니라고 할까? 왜냐하면 짐작에 미루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가난에 찌든 목수요, 그 먼 여행을 왔는데도 애기 낳을 공간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삼류 여관, 이걸 요즘 옛날에 뭐라 그래? 여관 말고 여인숙 같은데 투숙할 수밖에 없는 진짜 가난뱅이인데, 가난뱅이가 귀티가 나면 뭐 얼마나, 귀티가 아니라 떼국물이 줄줄줄 흘렀겠죠. 가난뱅이 목수니까. 그런데 거기 오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다음 주 설교 말씀을 보면 그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에 밑줄 하십시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리고 표적. 동물이 새끼를 낳고 먹이를 먹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무슨 표적일까요? 사인이란 말이죠. 무슨 사인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사람도 포용하시는 사인인 거죠. 어떤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도 용납하며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그분에게는 차별이 없음을 말하는 표적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장 8절로 14절을 보면 예수를 처음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져서 조선시대 백정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목동들입니다. 우리는 목동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백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오심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이런 천한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성탄의 의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권력을 위하여서 혈안이 되고 돈을 위하여서 물불을 안 가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너희의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 오셔서 비록 가난하고 천하고 소망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원래는 이게 제 설교 노트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그림 전송이 안 됐어요. 그냥 손으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내 위에는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포함을 해서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 내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인지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인 하나님 아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예수 믿는 모든 동료들은 만민 평등인 겁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다 평등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우리의 발 아래 있는 겁니다. 발 아래 있어야 할 것을 위로 옮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을 위로 옮기는 것도 우상숭배인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발 밑에 짓밟으려고 하면은 그는 타락한 권력자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 성탄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작은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비록 인생에 지쳤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 죄를 회개하는 애통한 자들에게로 오신 거죠. 구유에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난 가난한 자들, 세상의 멸시와 냉대를 받는 자들의 상징이 구유라고 하면 그 삶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했어요. 당신은 왜 세리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죄인들과 함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계속 원망을 하고 시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유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잃어버린 자, 병든 자, 죄인은 상호간의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 저녁을 사주시겠다 해서 나갔어요. 근데 저녁을 뜬금없이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 부부는 저녁을 사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목회 원칙 주보에다가 뭐 5번에 걸쳐서 제가 목회 철학이라는 걸 냈는데 거기서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이 목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 4가지 5가지를 말했는데 기독교 신앙은 최상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화려하고 최상, 엑셀런트한 것을 추구를 해요. 원래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심플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털어내고 비본질적인 것을 쓸데없이 다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화된 신앙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화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에 집중돼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뭐하고 기도회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가면은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찌질한 자요 정말 밥맛 없는 자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종교화돼 버린 거죠. 기독교 신앙은 종교화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배운 말씀과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찬송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생활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소박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삶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난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거죠. 돈과 힘과 쾌락으로 만들어진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샬롬,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느덧 여러분과 저의 구유는 하늘의 성소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3, 14절 다음 주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오셨다는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유가 성소가 되어졌다. 하늘문이 열렸다.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가 들리며 목자가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큰 별이 마국간 위에 비치며 예물을 바쳤다. 가난한 구유에 큰 경사가 났다. 낮고 소외된 천한 구유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죄로 고통하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탄생하셨던 구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그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이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가난해진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책에서 읽은 문구예요. 예수 닮기 원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겠는가? 세상의 향수로 구유에 뿌리지 마시고 그건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활짝 마음과 삶을 열고 그분을 모신 그런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그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명령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바라봤습니다. 구유와 같은 어둡고 칙칙한 우리의 인생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인지하 만물지상 만인평등의 이런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그 긍휼의 주님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도 긍휼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자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